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야곱의 출발에 대해서 1시간 강론하겠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생사를 건 그리스도와 야곱의 씨름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처신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상황 따라 처신하는 상황 윤리자와 비슷합니다. 특이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전무후무하게 씨름하였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의 정신은 어떠했는가? 야곱은 출생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출생했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으로 쟁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야 만다. 또는 누구든지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한 자와 정치적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권위 아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죄성이 충만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 52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의 논리로 살아온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비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기득권으로 살아가는 인간임을 아시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눈길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좋은 기회를 포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쁜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그 언약은 도성인신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조상을 찾는 장자권 안에 포함되어 있어 때가 찬 경륜의 때에 탄생하실 언약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약속의 자손들은 품성이 단정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야곱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자손이 받은 유산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의 목표로 믿지 않았으며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빼앗고 속이고 훔치는 그런 품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즉 장자권을 자신이 쟁취하여 얻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쟁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이 야곱에게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죄인들보다 하나님이 선수를 치십니다. 그러한 큰 이유는 야곱의 잘못된 인생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인생을 사는 야곱에게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즉 야곱이 가진 욕심과 욕망을 버리라는 측면에서 씨름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탄생의 조상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승리를 안겨주므로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며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씨름에서 하나님은 실패자로 야곱은 승리자라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야곱의 승리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적 승리의 한계입니다. 야곱이 승리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간적인 승리의 힘은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환도뼈는 남성의 힘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밤새도록 자신과 싸웠던 대상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상은 환도뼈가 이골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이 깨진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까지 마음에 가졌던 부담은 고향에 살고 있는 형님 예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서 이탈된 모든 것은 네가 아니라 나로 인한 것임을 절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했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기기를 좋아하고 모든 축복을 다 쟁취하려는 욕심과 욕망과 형이하학적인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씨름의 현장에서 나를 깨닫게 하신 일을 다하고 떠나려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추한 야곱의 과거사를 깨끗이 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있을 수 없는 동생이 장자가 받는 축복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세상의 출생의 상식과 힘의 논리로 인한 장자가 아니라 약속에 의한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칭호입니다. 간혹 교회가 숫자의 증가를 추구하는 것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잔치집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축복도 하나님에 의해 집행됩니다. 성공의 비결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이것을 복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기중성과 구원을 받아야 할 당위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약속의 한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야곱은 단순히 코앞에 있는 형님 에서의 칼을 피하려고만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두고 간청한 것입니다. 성도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며 성도들의 삶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경쟁을 좋아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같은 형제의 자매가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식의 인생관일 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 상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 평신도들과 이런 일로 분쟁하는 것은 깨지지 않은 품성의 문제요, 그의 인격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야곱식의 경쟁과 욕망의 분출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관과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이스라엘식의 인생관이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번도 양보해본 경험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역사, 창세기 28장 14절에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퍼져나갈지며라는 말은 포로 생활을 암시합니다.
토라에서 땅의 사방을 언급할 때는 자주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의미한다고 스가랴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스라엘이 온 땅에 흩어짐은 열방의 구원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모든 나라를 축복하고 이방의 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거짐으로써 유일신 신앙, 복음의 메시지, 토라를 따르는 도덕적인 삶,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열방의 구속을 가져온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를 지키시고 후에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돌아옴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격리됨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흩으셨으나 마지막엔 땅 사방에서 다시 모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가두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학살당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는데 바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는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악해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번성한 유대인들은 그냥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고 돌아가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이키는 것은 홀로코스트라는 방법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유엔 회원국 51%의 지지로 얻은 시온주의자들은 78%의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유대국가 이스라엘을 탄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토라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600만 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우리가 결코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하는 데 쓰임받았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섭리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과 에덴 동산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은 에덴 동산이 지리상으로 이라크 땅에 있지만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네 강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비손강과 기온강 두 강은 현재 없는 것이어서 잘 알 수 없으나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고 있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강이라는 말씀을 보아 이 두 강은 곧 현재 시리아 동쪽에 흐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틀림없습니다. 두 강은 현재 이라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도 4대 인류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언약을 깨뜨림으로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의해 다시 모아져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토라와 선지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교회 안에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과 곧 회복될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가족사,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